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연일 뜨거운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죠. 덴마크령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합병하겠다. 또 남미의 파나마 운하를 그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으로 다시 되가져오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영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지향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 캐나다, 중남미 국가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겠다. 이런저런 뜨거운 이슈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가 굉장한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904년부터 1914년까지 12년 정도 걸쳐서 건설을 했고, 그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해서 약 28,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이 미국이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파나마에서 너무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막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1977년도에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권을 차츰차츰 이양하겠다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파나마 정부에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에 중국 자본이 깊숙이 지금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파나마 정부 그러면 재미없어, 그거 다시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논리들은 지극히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4년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는 퇴임을 하고 난 뒤 전 대통령이었죠. 우리 한반도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94년도에 북한을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방문을 했죠.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을 만나서 북한이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기구 NPT 탈퇴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어떤 그 중재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2010년, 2011년에도 북한을 방문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적국의 나라에 가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계를 해서 세계 곳곳에서 조의를 표했는데 방 2칸짜리, 방 2개만 있는 그런 집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돌아가시면서 그 집마저도 주 정부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어떤 일들,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서는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행과 율법의 논리 안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시각에서는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면은 나도 뭔가 할 용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당신의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값을 치러야만 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 이상으로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뭔가 비용을 분명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 못한 사람, 나에게 전혀 덕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율법과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적이고 서로 거래적인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율법의 맹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맹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들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논쟁을 지금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왜 할례와 율법을 수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3절 금방에 읽은 것처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맹점은 뭐냐면은 점점 사람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떠안기고 가중하고 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갖다 얹어준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의무를 부여받죠.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은 스트라이크를 당합니다. 제재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셨죠. 사무엘 상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들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고 너희와 같은 인간과 세상의 논리로 정치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은 이런 의무를, 이런 짐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또 이것도 바치고, 너희는 또 저것도 바치고, 너희는 또 사람도 바치고, 너희는 또 재물도 바치고, 너희는 또 재산도 바치고, 이것저것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될 것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너희 같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짐을 너희가 져야 할지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의 보호를 받으려면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고 사람이 우리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엄청난 의무를 계속해서 져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랜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온 전통입니다.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그 논리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로마의 통치가, 또 그 전에 어떤 왕들의 통치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통치를 받으라, 율법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권고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헷갈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의무들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이고 자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맹점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할래만 해, 그것은 한 번으로 단번으로 끝나잖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야 절기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둘씩 이것저것 이런저런 율법들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 동네의 고물상처럼 이것저것 주저리 모든 것을 끌어안고 떠안아 가지고 산더미처럼 내가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이 이 율법의 아주 새카만 맹점이다. 어두운 부분이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 논쟁의 마지막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 전통적인 옛날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옛날의 시대는 잊어라. 너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은 옛날의 사람이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5절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의의 소망, 이 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를 얘기하느냐면은 우리의 의를 얘기해요. 우리의 의. 이상하네. 우리가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러면 구원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인데 우리의 의라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의는 보이지도 않고 인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의 의는 정한 때가 되면은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하고도 영원한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의 의로 삼은, 의로움으로 삼은 사람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삼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다른 거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나중에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은, 그러한 자치는, 그런 추억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기록되고 남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시켜 주는 거죠. 인간적인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율법을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맹점 때문에 그렇죠. 끝없이 뭔가 다고다고하고 우리에게 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큰 지게꾼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이 심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은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나무하러 가잖아요. 어릴 때는 나무를 뗐잖아요. 그래서 나무하러 우리 꼬맹이 때 한 8살 그때부터 나무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무하러 가면은 형들이 요만한 나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거나 아니면 머리에 이거나 이래가지고 조금씩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은 지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만큼씩 막 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는 형이 저 지게를 지고 가는 것이 참 부러워요. 아, 나는 지게도 없이 맨날 이거나 주고, 그래서 어느 날 좀 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러면 이제 지게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싸, 지게 생겼다, 내 지게 생겼다라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좋아할 일이에요. 지게가 생기면은 짐을 더 많이 얹어주는 거예요. 짐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겁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더 무게를 느낀단 말이야. 나중에 크면 클수록 짐이 이제 많이 져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지게도 이빨 지고 그 다음에 손에도 들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지게를 점점점 무게를 더 크면 클수록 짐을 더 많이 지우게 되는 거예요. 지게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게 없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짐지는 거 좋아해? 율법도 지고 할례도 지고 절기도 지고 그렇게 지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짐을 지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극적으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짐을 주실 거야. 그 짐 감당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또 지다가 죽었어도 지옥 가서 계속 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짐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전부 다 짐지고 무거워서 계속 헐떡이면서 남욕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를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다.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다. 그래서 짐지는 것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방식은 뭐냐? 자비와 사랑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1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는 성기의 껍데기를 베는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를 좋아하면 차라리 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을 잘라버리라.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는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끊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차라리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뜨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전파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율법이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그러면 폐기해버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절, 1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고
이빨로 물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면이라는 뜻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을 내가 계속해서 가로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것이죠.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어떤 힘을 이용해서, 완력을 이용해서,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율법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율법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사실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어디 가서 지가 적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면 율법은 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것으로 오용을 하고 사람의 한계로 것으로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은 것이죠.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자기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주신 것이에요. 법이 없으면 이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폭행과 폭력이 난무할 거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문자적인 해석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죠. 그죠? 그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는 100명 중에 51명이 되면은 이것은 모두가 찬성하는 걸로 모두가 따라야 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반수 찬성의 더 큰 의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소한 50명 이상부터 100명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어. 그러니까 우리 당 마음대로 할래. 우리 당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당은 과반수가 넘지만은 작은 당들의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수렴해서 다른 당도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은 3분의 2가 되겠죠.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라라는 말은 3분의 2만 찬성하면 우리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배웠지만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잖아요. 누가 하나 반대를 하면은 좀 기다려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통치에 대한 참 의미라는 거죠. 그 속에는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면은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힘겨루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내 눈을 때렸어? 그러면 나도 네한테 내 눈을 때릴게.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네가 나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네 이빨을 부러뜨릴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지만은 나는 그것을 용서해 줄게. 용납해 줄게. 너에게 복수하지 않을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아직 그런 자비하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심이 없어서 복수를 하고 싶어. 네가 정 복수를 하고 싶으면은 네가
이빨 한 개 부러진 것만큼 저 사람도 이빨 한 개만 부러뜨려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의미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내 눈을 때렸으면은 야, 내 눈을 얻어맞아도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 사람을 감동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돼.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면은 최소한 저 사람이 나에게 때린 만큼만 나도 때려야 돼.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 이상의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율법 너머에 있는 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나에게 최소한의 어떤 장치로서 이웃을 대하는 장치로서 나를 절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사용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워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할례와 율법의 그런 맹점, 그것의 한계,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수많은 부담을 주고 짐을 주고 의무를 주고 끝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짐을 가볍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